시편 78편 1절서부터 8절까지 시편 78편 1절로 8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의 후대 그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방법이 뭔가 이런 그 도를 좀 트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옛날에 있었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몇 번 설명해 드려서 전부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못 깨닫게 되면 여러분께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 것으로 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귀는 있으니까 듣기야 듣겠지. 아줌마 뜻이 뭐예요? 아줌마잖아. 할아버지 뜻이 뭐야? 할아버지라. 근데 여러분들이 글의 뜻만 안다 그래서 깨달았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그 말은 깨달음과 동시에 열매가 오게 돼 있다고. 내가 한 말이야?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죠. 13장에 첫 번째는 씨를 갖다가 길가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렸다라고 나와 있죠. 또 하나는 가시밭에 뿌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좋은 밭 이랬단 말이야. 좋은 밭. 그런데 길가밭에 뿌리운 것은 사단이 가져갔다. 돌짝밭에 뿌렸다는 것은 해가 쬐어서 싹이 났는데,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하네. 말라버렸다. 가시밭에 뿌렸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근심에 막혀서 말씀의 씨,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거다. 좋은 밭에 뿌리웠다. 여기에는 처음에 100배로부터 시작됐죠. 처음에 100배, 그 다음에 30배, 60배, 그 다음에 30배 그랬나? 이렇게 꼭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았다 그 얘기는 열매가 꼭 따라와. 30배가 아니면 100배, 중간에 60배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열매가 따라와야 되는 건데,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따라오지 아니하면 글만 아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글만 안다. 글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제대로 알려면 할아버지가 돼봐야 알아. 알아요? 시편 78편을 접어 놓으세요. 접어 놓으시고
늘 듣던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거기 등장된 왕이 여호사밧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사밧. 그런데 여호사밧 시대에 여호사밧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 또 암몬 족속, 그 다음에 세일산 거민, 이렇게 이제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러오게 만들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고. 전쟁에 나가면 그 문 보화를 집에 두고 가지 자기가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이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군대 가서 물어보라고. 저도 아주 오래전이야. 1976년 7월 10일인가 8월 16일인가 그때에 서부전선에서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 측에서 미국 사람이 도끼에 맞아 죽었으니까 이건 전쟁이다. 그래서 현재 전쟁 발발 중이라는 데프건 1이라는 비상령을 내렸다고. 그때 이제 그 후방에 사람들은 전부가 다 전방으로 다 들어가고, 또 휴가 간 사람도 전부 다 불러들였죠. 문산에서는 문산 시민들이 전쟁 잘 하고 오라고 군인들이 지나갈 때 막걸리 딱 갖다 한 잔씩 주면서 이제 들여보냈다고, 잘 싸우고 오라고. 그때 제가 근무했던 그 부대가 여기가 이제 임진강이 있죠. 임진강 건너가면 자유의 다리가 있죠. 여기를 가면 리비교라는 데가 있다고. 리비교 건너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근무했던 곳입니다. 그날 저녁 때에 나는 포병이니까 포대장이 딱 오더니, 자, 우리 내일은 전투에 나간다. 오늘 밤에 출발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톱을 전부 다 깎고, 또 부모님한테 보낼 만한 물건이 있으면 전부 다 싸라. 그래서 손톱을 다 깎았죠. 깎고 머리카락도 짧게 해서 자르고 봉투에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자기가 소장할 만한 기중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소포로다가 다 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 다 썼죠. 이제 보냈다고. 그리고 나서 막걸리 잔 한 잔 딱 갖다 놓고 잘 싸우고 오자. 그래서 한 잔을 딱 먹고 그날 밤에 장단 반도로 출동을 했다고. 막 대포 딱 끌고. 근데 그때 보니까 기증품은 집으로 보내지 안 가져가. 내가 겪어보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모압과 암몬 족속과 세일산 거민이 자기네 집에 금은 보화를 싸질머지고 전쟁에 나왔다는 그 말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됐다 이 말이다고. 상식적으로는 싸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 근데 싸가지고 왔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사밧이야. 그 여호사밧은 군대의 전투력의 우세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여기는 세 나라의 연합국. 여호사밧은 자그마한 나라 하나.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대적해 싸우려면은 전세로 볼 때 여호사밧은 이미 패한 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여호사밧한테 세 나라 왕을 보냈다.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엄청난 시험이죠. 지금 이거를 지금 넘느냐 못 넘느냐, 싸우느냐 아니면 항복하느냐, 이런 차원이다고. 근데 만약에 여호사밧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세일산 거민의 큰 무리를 보고 여호사밧이 겁을 집어먹어서 항복을 해버렸어. 항복을 해버렸으면은요, 이네들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금은 보화를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지네들이 승리해버리면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지네들 집으로 돌아갈 거네. 근데 만약에 여호사밧이 이겨서 얘네들 다 죽여버리면은 지네 집에 있는 재산을 몽땅 갖다가 여호사밧 앞에다가 두고 죽는 거야. 맞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자고.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세이 나라 연합해서 침범에 들어왔습니다. 넘어가서 20장 22절부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 살육하였더라 그랬죠. 그게 세 나라가 쳐들어왔다. 이럴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기도한 그 내용이 그냥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 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아니고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20장 8절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해서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려운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그 일을 해결해 달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그렇게 주마라고 불러 응답을 해버렸어. 그럼 기도의 내용은 솔로몬이 한 거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해버렸으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이라는 자가 기도할 때에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끄집어 당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하지 아니했나이까 라는 얘기는 뭐예요? 약속한 것을 여호사밧이 땡기는 거죠. 하나님 이리 약속해 놓고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0절 옛적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나라로 본다면은 이렇게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압, 여기는 암몬, 여기는 세일산 거민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 애굽 여기서 나와서 광야를 이렇게 지나서 요단강을 여기서 건너가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은 세일산 땅을 통과하면 지름길이라고. 그 다음에 암몬 땅을 통과하면 지름길, 모압 땅을 통과하면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일산 거민과 싸워서 죽이고 돌파할까요? 아버지 얘기가 아니다. 돌아가라. 돌아갔습니다. 암몬 족속을 죽이고 지나갈까요? 아니다. 돌아가라. 모압 자손을 죽이고 갈까요? 아니다.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이 세 족속을 멸하지 않고 그냥 피해서 갔나이다. 이것은 우리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다닙니까? 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살려준 것은 백성들은 살려주실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거죠. 살려줬다. 그런데 살려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핍박하나이다. 이 얘기도 하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 기도를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나이까? 했잖아 아버지가. 또 하나님 얘네들을 살려주라고 해서 살려주었더니 오히려 얘네들이 우리를 죽이러 왔나이다. 그랬더니 이건 역시도 쟤네들 말이 맞죠. 여호사밧이 이런 큰 전쟁을 앞두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이야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꼭 붙들고 이리 하였으니까 이랬고
이리 하였으니까 이리 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얘네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우리를 죽이든지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손 놓고 있겠습니다. 이랬다고. 여호사밧이 이제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전쟁, 적군이 지금 여기에 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제자들한테 흰 옷 입히죠. 딱 입히고 그리고 찬양하게 하죠. 하나님 잘 싸우시라고 하나님께 노래하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그는 전능하시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거기 이제 하나님께 노래하는 내용을 살펴보자고. 20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때에 이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두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쓰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으니까 그럼 노래 내용도 이게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맡기는 기도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지경이 지금 이 모양인데 뭔 감사를 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다음에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지금 쳐들어서 죽는 판에 무슨 인자가 여기에 있어. 근데 지금 여호사밧의 마음은 하나님이 해놓은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싸움은 여호사밧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싸워야 되는 거죠. 여호사밧의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이게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가지고 세상 거민을 다 죽였죠.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서 서로 찔러 죽였죠. 싹 다 죽었어. 유다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한 것은 노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고 있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는 들 전체가 조용한 거야. 시끄럽더니 그게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이래 만환경으로 그때 없었지. 자 이렇게 봤다 그렇게 봤더니 사람이 서 있는 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걔네들이 자나 싶어서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자는 게 다 죽어 있거든요. 그게 가가지고 그네들의 진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 진에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야.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데만 3일 걸렸다라고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려가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한 명도 못 살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이면 사글이 죽인다고. 너무 멋지잖아요.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이거는 좀 잘 읽으라고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해서 얘네들이 미친놈들이지 전쟁하는데 왜 돈 가져오냐고. 그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아버지. 그 만약에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얘네들의 큰 것을 보고 항복을 했다. 그러면 여호사밧한테는 좋은 일이 생겨 나쁜 일이 생겨. 나쁜 일. 왜 나쁜 일이 생기겠습니까? 항복하면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한테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 1년에 얼마씩. 근데 만약에 여호사밧이 이 승리에서 이 싸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싸워가지고 모압과 암몬과 세상 거민을 죽이고 났더니 그 자리에 엄청난 보물이 쌓여 있다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이나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부딪혀 옵니다. 그럴 때에 그 일을 피해가 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못 본다는 거고
그 일과 붙어서 이겨버리면 그 뒤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거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을 보고 확실하게 믿고 여호사밧처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러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나면 그 뒤에는 틀림없이 금은보화가 쌓여 있다는 게 성경이니까 그 복을 좀 여러분 것으로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루에 10만 원 벌었다는 수고와 땀의 소산이야. 그러나 하루에 수고 땀을 흘려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었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고. 성경은 하루의 일당 분량만큼을 얘기한 데가 없습니다. 구약에도 내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주겠다지 네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다고. 그것도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명기서 6장입니다. 6장 1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짓지 않은 성 준다는 거예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으니까 그냥 준다는 거지 수고와 땀만큼 준다는 게 아니다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으로 본다면은 큰 지금 여기가 죽는 산이냐 기로야 기로. 여기에서 말씀을 택하였더니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엄청난 보물, 3일 동안 거두어도 남을 만큼의 보물, 이런 것들을 취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성경이다고.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본문의 말씀에 이제 읽어보자고. 시편 78편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서부터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여기에서 옛 비밀한 말, 현재라는 거예요, 미래라는 거예요, 옛날이라는 거예요. 옛날이야. 옛 비밀 그랬습니다. 옛 비밀.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의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해서 그 옛 비밀이 우리가 아는 바요, 옛 비밀이 우리가 들은 바요, 옛 비밀이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 그랬으니까 비밀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비밀이라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나요? 처음 여러분께 얘기할 적에 글로 아는 것과 내가 경험되어져 안 것과는 다르다 그랬죠. 글로 아는 것으로 있으면 비밀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져서 아는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비밀이 아니다고. 설명된 거예요? 그 다음 절 또 읽겠습니다. 4절 우리가 그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후대에 전해주는 게 옛 비밀 그래도 옛 비밀.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 뒤에도 읽어보면 그 뒤에 또 읽어보자고. 그 뒤에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연고로라. 그러나 저희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의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촉촉 충족히 주셨도다. 그 뭘 얘기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만나. 그 다음에 또 26절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의 모래 같은 나는 새라. 이거 며칠하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 지금 여기에서 옛 비밀을 말한다 해서 옛 비밀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봅시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의 이야기,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의 이야기 이것을 다 알아. 아는데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가지고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든 자야. 그 보물이 짓게 되기 전까지는 못 깨달았으니까 비밀이 아니지만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비밀이었구나를 느끼겠죠. 그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이제 이걸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 잘 하면서 사세요. 딴짓하지 말고 순종 살아. 이제 잘 살아.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어려운 일이 딱 겹쳐서 이렇게 딱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나타났을 때에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여호사밧처럼 솔로몬 생각이 나야 맞는 거고, 여호사밧처럼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을 우리가 죽이려 했는데 아버지가 못 죽였다가 생각나야 맞는 거다고. 그게 생각이 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일을 해결을 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은 뒤에 보물이 자기 것이 되는 이러한 자가 되는 거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난날의 신앙 생활이 듣기는 듣는데 자기 생각대로 했어. 그럼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 가장 먼저 누구 생각이 나? 찍어다 붙이는 게 생각. 누구를 찍어다 붙이는 거.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가 이렇게 했으면 될 뻔했는데 틀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맞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만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에 넘어가는 자야, 시험한테 맥히는 자야. 그럼 시험한테 맥히는 자는 자기도 포로가 돼버리고 조공도 받치 되니까 손해가 막심하겠죠.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딛고 넘어가는 자는 여호사밧한테 이 세 나라를 보낼 때에 이건 상식적으로 이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보물을 잔뜩 짊어지고 전쟁에 내보낸 것은 이 보물을 여호사밧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시험을 아버지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시험. 그럴 때 이것을 여호사밧이 이기고 넘어가니까 보물이 짓게 되는 거죠. 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여호사밧한테는 반대로 어려운 일이 오겠죠. 그럼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다음번의 시험을 또 예비할 수가 있는 거다고. 결코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이 다시 내가 제목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하여. 제목 되게 기네.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제 시편 78편에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78편을 쓸 때에 계속 옛날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야. 요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소망이 세상에 있겠어, 아버지께 있겠어.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도 교회 와가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가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다 그 말이다고. 근데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머릿속에 뭐만 생겨? 세상적 지식으로 경험되어진 것만 생각나겠죠.
이럴 때 이렇게 뺀질거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 이럴 때 이렇게 뺀질거리고 미꾸라지처럼 빠지면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되는 거야. 여호사밧은 뺀질거려서 빠져나가려는 자가 아니고 이 엄청난 큰 전쟁 앞에서 노래하는 자로 서 있었다는 거죠. 굉장한 거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하시고 주일날 와가지고 성경 말씀 하나하나 듣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노래도 따로 하는 게 노래 제가 이제 꼬맹이들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노래를 했어. 노래 나보고 이렇게 무슨 게임을 하다가 노래에 걸렸어. 내가 어떻게 해서 노래를 하세요. 그래서 알았다. 노래를 한다기 뭐 할까 그랬더니 그 홀로아리랑 그거 알잖아. 몰라? 근데 그거를 애들한테 알려줬다고. 홀로아리랑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또 뭐지 그 다음에?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 약한 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이 들면 쉬었다 가지. 손잡고 가보자. 함께 가보자. 이거를 3절까지 가리키는데 수십 번도 더 가르쳐줬죠.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던 내가 졌어. 내가 이제 노래를 해야 될 차례야. 그러면 뭐 할까 그랬더니 그거 하래. 그거 제목은 모르니까 그거 하래. 뭔데 그거 우리가 30번씩 했던 그거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한다. 그거 했죠. 그랬더니 내가 처음에 그 노래 운을 떼니까 뒷절은 그놈들이 다 해. 왜 그런 거야? 아니까 하죠. 모르면 안 하는 거야. 또 이미자라고 아세요? 나훈아도 알죠? 이미자. 그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평생 불렀어. 60년을 불렀어. 또 뭐 많이 있잖아. 얼마 전에 은퇴한 패티김인가 뭐 그 양반도 같은 노래를 60년인가 50년 불렀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귓가에는 같은 노래를 계속 들었어. 그러다 이제 뭐 이미자 이별쇼 해서 온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이제 이미자가 와서 노래를 부르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 따라 부르잖아. 또 서른도가 뭐 불렀죠? 잃어버린 30년인가 그거 불렀잖아. 그게 우리가 75년도인가 뭐 6년도 그때에 라디오만 키면 그거 나왔고, 그때는 텔레비전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라디오만 키면은 맹 우는 소리 나왔고 뭐 그거 나왔잖아. 예?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건가 뭐. 머릿속에 귀 속에 이게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그 노래만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같은 거일지라도 계속 들을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거지. 그것을 같은 얘기도 하고 저 목사님 어떻게 한 것 또 해내. 그래 버리면은 여러분 속에 은혜가 없는 거다. 오전 얘기도 그런 거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되어진 말씀이 속에 있으면 책망을 말하면 눈물이, 또 축복을 얘기하면 복 받는 것에 대한 은혜의 눈물이, 이런 것들이 날 수 있도록 형성된다는 얘기 해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이런 거구나 속에 쌓아놨다가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이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이걸 해결하게 되면은 그 뒤에 뭐가 오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도를 튼 자야.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성경의 도를 제대로 틉시다.